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주시는 쉼과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전심이 세상과 물질을 향해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아주 뚜렷한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을 여전히 향하여 있고 한쪽은 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한 가운데 머뭇거리는 이게 반복되어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두 마음을 가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두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이 차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두 마음도 되더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과 버타여서 하나님과 마치 원수가 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두 마음이 되더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두 마음 있는데 그 중에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나타나는 그 두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돈일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밭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소장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들을 동경하기 시작하죠. 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으지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돈은 있어야 되고 또 돈은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진다면 그 돈은 정말로 복된 돈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거룩한 부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러했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그러했고, 이러한 거룩한 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돈 자체나 부유함 자체가 결코 잘못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야고보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한 또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5장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5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부자를 불의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보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경고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 왜 이 사람들을 불의한 부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모았는지 4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품꾼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것을 가로챕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일만 시키고 거기에 대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컷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먹을 것 없고 가정에 제대로 돈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갈취하여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바로 불의한 부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겠습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재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4절과 같이 그러한 악한 방법으로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 재물은 깨끗하지 못한 재물이다. 그 재물은 악취가 나는 그런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 가지고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돈이면 다 됩니다. 이 말이 통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돈으로 인하여서 참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점점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뿐만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 그리고 그 더 어린 청소년들 심지어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이 사상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있어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이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생각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땅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정말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쌓아두니까 조미 먹고 썩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모아 부한자가 된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돈이 다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돈에 빠져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은 이 불의한 재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파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의 금이 아무리 그 사람을 찔러도 찔림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되어질 그 심판도 알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통곡하게 되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결국 심판날에 통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모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잘 벌어서 그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서 한번 읽읍시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불의한 부자들, 불의한 재물을 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보니까 이 재물을 막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사용하지요. 철저하게 자신의 배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전혀 하나님 생각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불의한 이웃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주실 때에 분명한 사용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만 계속 조미 먹고 또 썩어서 악취가 날 때까지 쌓아두는 것,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흥청망청 방종하면서 사치하면서 쓰는 것, 그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22절 말씀 마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밝아 온몸이 성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좀 어렵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밝아서 몸이 성한 사람이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 말은 유대인들만 주로 사용하는 특유의 문구입니다. 특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야기 속담 격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한글을 알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잘 거기에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구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눈이 밝다라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 밝다라는 것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재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자선을 베푸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불의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주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서 돕는 삶, 그 물질을,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가난한 분들 주위에 있지요. 이분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가난한 분들을 돕고 돕지 못하고의 어떤 기준이 되을 수는 없지요. 물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면 참 좋지만 적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죠. 또한 그것 가지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어 쓰게 하시기 위한 목적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가운데 그들을 돕게 되어지면 그들이 우리의 돕는 그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5영독교회에 거룩한 물질들이 가득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물질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
많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가 이 불의한 부자들을 동경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꾸중하고 경고하는 그것보다도 이 불의한 부자와 불의한 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꾸중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호통을 치고 있느냐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돈을 벌고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동경을 하고 막 부러워하고 있는데 보아라.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이 어떠한 돈인지 한번 보아라. 사절에 정말로 이 착취하여서 빼앗아서 번 그런 돈들이 아니냐 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돈으로 어떻게 살더냐.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더냐.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 다 써버리지 않더냐. 혹은 그 창고에 두어가지고 썩고 녹이 슬고 부패할 때까지 그렇게 된 거 보지 않더냐 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냐. 1절과 3절 말씀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이 통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통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부자들을 부러워하겠느냐. 그 결과를 너희들이 뻔히 알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의한 부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살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물질로 인하여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또 세상도 물질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느냐? 그것 아니다라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나누어진 이 두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마음을 세상에도 주고 또 하나님께도 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것 아니다. 너희 마음을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야고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죠. 우리 역시 불의한 부에 대해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참 동경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검은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욕심부리다가 참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빙산의 한 부분들이죠.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안 많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이 불의한 물질들이 찾아옵니다. 유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의 마음 빼앗겨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5장 1절과 또 3절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동경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동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늘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물질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신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니 그냥 단순한 책임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백성들이, 그 구원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공급해 주시는 것, 구원 또한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 가지고 어떻게 물질을 공급받고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되어지죠.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 쓰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또한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동경하고 막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어요. 그 지혜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경해야 될 것은 불의한 부가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불의한 사탄이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불의한 자들이 이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1장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해야 됩니다. 대항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살찌고 피 흘리셨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대항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불의한 부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풍성하게 받은 것, 지혜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미 풍성하게 받은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아야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보여주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삶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을 동경하지 맙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우리가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